오늘 아침 시간에는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주후 62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약 성도에게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에 있는 로마의 그 식민지 도시예요. 당시에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었는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도 아마 이제 2번 정도 더 이제 방문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돕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하고 자신이 옥중 생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핍박받고 있던 이 빌립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104절, 2183개의 영어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장은 이제 2장이에요. 2장이고요. 성도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핵심 절은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 기쁨,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총 이제 70회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이 성도들 사이에서 기쁨과 또 확신,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교훈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는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전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보통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옥중 서신은 이제 4개의 서신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총 한 12,000km 정도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럽과 이 아시아 그 지역이 팔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사도들과 이 장로들에게 그간에 진행되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이제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시아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눈의 가시와 같은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각종 궁리를 이제 하던 끝에 한 가지 이제 모함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죄다 해가지고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소요에 휩싸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그 소요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의 치안을 맡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었던 로마의 그 총대장이 이 바울을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해서 이제 진상을 이제 파악을 이제 진행하는데 이 바울은 이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요.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의 총대장은 이제 소홀히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정식 재판에 이제 바울을 이제 회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정 공방으로 지금 이제 바울의 일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바울을 이제 압박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하고 만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총독과 또 왕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이제 유대에 있는 이 왕, 이 앞에 자신의 그 무죄를 이렇게 변론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왕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있는지 이제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이 정치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220쪽.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모든 유대지간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전하며 오직 그런 자들과 문제가 다시 일어나려거나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 쪽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고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게 없다.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그 일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답변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앞에 있는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자신을 또 변론을 합니다. 이 이방인인 베스도는 이 내막을 잘 모르지만 아그리파 왕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27절 말씀에 보면은 왕께서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법정에서 묶여 있는데 29절에 보면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 무죄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 그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전달하는 이런 당당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 만약에 이제 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석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전쟁이 끝나고 2년간 이렇게 법정 공방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첫 번째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1차 이 감옥 생활이 거의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1차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요. 예, 옥에 갇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가택연금 상태로 이동을 금지시키는 가는 데마다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발 한 곳에 이제 묶어두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은 금지되었지만 방문객이라든가 편지를 쓰는 일 이런 일들은 허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 빌립보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성도편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서신이고요. 책망의 글보다는 이렇게 좀 격려의 글, 소망을 주는 글로 이제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한 서신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런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고 있는 편지고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과 확신과 이 격려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래전에 기록했던
이 메시지, 그래서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절, 2절 말씀을 이제 전하겠는데요. 서문에 해당되는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만 바울 서신서의 아주 그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자체를 소개하기를 1절 말씀에, 빌립보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아마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모이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이렇게 갖추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독들과 집사들이 앞서서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필립보 교회는 교회 리더들보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 교회를 이제 세우고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 교회 리더들도 성도들과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장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을 이제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주로 이제 불림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로마 지역,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굉장히 요긴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비판하고 대적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치려고 위협과 살기가 이제 내뿜었다고 그랬어요. 그 눈과 이제 입에서 이제 내뿜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는데 앞장섰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증오의 영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인생이 180도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편지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이 자신이 옥에 갇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밝은 빛을 통해서 바로 여기 말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전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 광야에서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밝은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아주 밝은 빛으로 이렇게 임하셨던 그 얘기를 성경 기록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빛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음성이 이제 들린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하나님을 핍박하다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작당들을 내가 쳐부시려고 지금 다마스크로 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혹시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요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 가지 명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수신자 이제 빌립보 이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구절이 48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구절은 34회. 그리고 주 안에라고 하는 이 구절은 50회가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70여 개의 이 구절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에 있다,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생명과 죽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다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복을 여기에 감춰두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기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분 안에서, 6절 말씀도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우리를 해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영적인 복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고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이 아담이 불행하게도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분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 국가대표 아시죠?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를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그 대표가 지게 되면 그 나라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의 실패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231쪽이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온 세상이 이제 사망이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제 죄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이제 다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 선수. 그 기록이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록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냥 아무나 대표를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우리 대표 선수를 세울 때에도 대충 뭐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그 대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죄도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자여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자가 기꺼이 자기가 죄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도 없고 사람으로 왔는데 능력자였는데 나는 이제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이제 정해 주시려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대표에 합당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 자원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원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쇳덩어리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또 3년 반 동안 마귀와 사람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침뱉고 또 뺨까지 맞는 그러한 일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털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하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 죄사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예. 한 사람의 순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흠없는 희생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이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젊고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노화가 되고 결국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관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는 이런 지체 관계, 몸과 지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된 이 몸의 지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에 나무의 생명력이 나무의 이 진액이 흘러가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관계, 생명의 관계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자인가? 예.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이 핍박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계셔야 제가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7쪽이고요.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로 13절까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로 13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다. 지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을지라도 세상과 함께 죄와 연합해서 살았을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바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추구해왔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예.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흉측한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내가 180도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예수님께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으로 두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도 이제 성도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 성도란 그럼 무슨 뜻이냐? 성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해서 거룩한 무리를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 뭐 거룩하다고 얘기하니까 뭐 점잖게 사는 사람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 이제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떼놓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을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이 성도란 말이 많이 왜곡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고요.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를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신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이제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도는 계급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이런 그 사람이 이제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도 특별한 계층이 아니에요. 성도의 범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의 표현이에요. 신약 시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계급 체계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맡은 일만 틀린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시면 짐승의 피를 이제 성전에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제사장과 또 희생 헌물, 각종 절기와 의식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의 것들은 실체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림자로 섬겼던 것들 계속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실체를 섬기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시청각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는 것으로 걷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절기 때마다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드려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상관이 없고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고 또 독립된 건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강당입니다. 강당. 우리가 모이는 강당이에요.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개개인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절기나 의식이 없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또 이제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에다가 이제 곡식들 이렇게 쌓아놓고 마치 구약 시대에 그 절기 헌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다시 세상과 연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죄와 연합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해 주셨는데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또 돌아가는 것과 이제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오셔서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절.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원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이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이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마음껏 우리가 성경을 들고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환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다. 생명 걸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로마의 그 군인들이 잡아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내가 교회 간다 하면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다시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에게도 더 절실한 것이었어요. 그 절실한 것이 이 빌립보 성도에게 나에게도 이 절실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이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척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